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배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523장입니다. 어두운 죄악 길에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십니다. 우리를 그릇으로, 복음의 그릇으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거룩과 순종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병기로, 구원의 그릇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환우들 위해 중보합니다. 하나님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싸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에 새 가족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메가마트든 또 여러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알리며 초대하는 복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주수 현장에 동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로마서 9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너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너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를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큰 일꾼, 큰 사발 들어보셨습니까? 큰 일꾼은 큰 사발, 큰 그릇에 식사를 한다 하면서 이제 라면 아마 회사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광고 문구였습니다. 그래서 큰 일꾼, 큰 사발, 큰 그릇. 그래서 그릇은 참 중요합니다. 신혼 부부가 이제 혼수를 장만할 때도 뭐 가구도 사고 전자제품도 사고 또 중요한 것이 또 그릇입니다. 그래서 그릇을 이제 통일된 그릇 세트를 이제 구입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제 그릇을 이제 생각하면서 뭐 큰 일꾼, 큰 사발처럼 이 사람을 또 이 그릇에 비유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 참 그릇이 작다. 그러니까 마음의 포용력이나 이게 작다 할 때 이제 그릇이 작다. 또 저 사람은 참 그릇이 크다. 사람이 포용력이 있고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다. 넓다. 이런 면에서 이제 또 사람에 대해서 그릇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동일합니다. 사람을 그릇에 비유해서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릇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그 그릇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이제 토기장이로 비유하고 또 그 결과물인 우리를 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강조점은 이것입니다. 토기장이와 그릇. 결국 하나님께서 전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릇을 만드시고 귀 쓰게도 또 천하게 그 용도와 또 모양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음을 받고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대꾸할 수가 반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은 그릇이 너무 작은데 하나님이 쓸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이 그릇은 흠집이 많고 과거에 뭐 깨끗한 용도가 아니었는데 이걸 또 귀하게 쓰실 수 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에 보시면 그릇이 등장합니다. 그릇이 또 그 사도행전에서도 사람을 비유할 때 사용됩니다. 특히 이제 사도행전 10장, 11장이 중요합니다. 9장, 10장. 9장에서는 이제 그릇이 등장하는데 바울을 그릇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11장, 사도행 10장에서는 10장, 11장 이어서 베드로와 이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또 그릇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사도행전 9장을 살펴봅니다. 9장에서 바울의 이제 회심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눈이 멀고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바울에게 보내십니다. 그 대화를 소개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바울은 과거에는 교회를 핍박했고 참 쓸모없는 그릇처럼 너에게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열방을 위한 그릇으로 예비했다. 그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 9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을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향한, 외국인들을 향한 전용 그릇이다. 바울이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고 성도들을 괴롭혔던 이 바울을, 쓸모없이 보이는 이 그릇을,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요긴하게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두 번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릇은 이제 베드로와 연결됩니다. 사도행전 10장 그리고 11장에 등장합니다.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의 마음에 준비를 시켜주십니다. 이방인에 대해서 열린 마음, 그 과정에 이제 베드로가 이제 꿈꾸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이제 그릇이 내려오죠. 보자기 같은 이제 그릇이 내려옵니다. 같은 그릇입니다. 로마서 오늘 9장의 그릇, 그리고 사도행전 9장의 그릇, 그리고 10장, 11장의 또 그릇도 다 같은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이 보자기 같은 큰 그릇이 있고 그 그릇 안에 뭐 들 짐승이라든지 기는 것이라든지 이런 이 짐승들이 환상이 이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잡아 먹으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답변합니다. 안 됩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이것들은 깨끗하지 않습니다. 속된 겁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부정한 겁니다. 베드로가 거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왜 너가 깨끗하지 않다라고 말하느냐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설득하십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유대인이 아닌 고넬료를 만나게 되고 그 가족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하나님께서 교회의 핍박자였던 그릇, 사람, 그 인생 바울을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그릇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서는 베드로를 설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설득하시고 고넬료라는 유대인이 아닌 그 고넬료와 그 권속들,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어떤 면에서 이방인들도 그러하고 또 바울도 그러하고 저 그릇을 어떻게 씁니까? 바울의 경우에는 그릇이 너무나 과거가 있습니다. 어두운 과거가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교회를 무너지게 했습니다. 이제 건설 현장에 표현한다면 불도저로 교회를 밀어버렸습니다. 위험한 사람입니다. 과거가 있습니다. 얼룩이 있습니다. 저렇게 지저분한 과거가 있는데, 폭력적인 과거가 있는데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쓰십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편견이 있습니다. 선입견이 있습니다. 저 그릇은 쓸 수 없습니다. 저 이방인들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설득하시고 그 마음을 열게 하십니다.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가정에서 식탁에 보시면 그릇 중에 작은 그릇이 있습니다. 이제 밥그릇이 있고 이제 큰 그릇이죠. 밥그릇은 크고 또 국그릇은 더 크죠. 넓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그릇들이 있지만 작은 그릇들이 있습니다. 간장 종지. 양념이나 이제 간장을 이렇게 사발에다 넣지는 않죠. 예, 밥그릇에 넣지도 않습니다. 국그릇에 넣지도 않습니다. 간장 종지라고 해서 이 정도 될까요? 예, 주먹보다 작은 한 동그랑땡처럼 작은 그릇에다가 간장이나 고추장이나 양념들을 담는 그릇이 종지입니다. 그래서 간장 종지처럼 작은 그릇, 그래도 식탁에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 적용해 봅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간장 종지 같습니다. 너무나 작아도 너무 작습니다. 어디에 쓰겠습니까? 근데 간장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나의 배움이 종지 그릇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건강이 간장 종지처럼 작아도 너무 작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재정이 간장 종지처럼 너무나 작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그 인생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배움이, 나의 재능이 간장 종지처럼 작아도 너무 작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부르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땐 우리는 복음의 그릇으로 사용되어지기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내가 작다고, 나는 재능이 부족하고 배움도 부족하고 재산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너무 작지만 작다고 거부했고 작다고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해 주십시오. 간장 종지도 그렇게 요긴하게 쓰임받습니다. 사이즈,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입니다.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복음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릇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거울을 보듯이 작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배움도 작고 마음의 폭도 좁고 재산도 부족하고 재능도 부족하고 부족함과 자금이 일상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열방을 위한 그릇으로 사용하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그 초청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 받도록 거룩과 순종의 길을 선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회개하며 주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마음껏 쓰시옵소서. 주님, 여기 있습니다. 주의 남종과 여종을 마음껏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